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름을 받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른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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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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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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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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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너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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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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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인생의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모든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운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쭉정의 인생을 살아가고 가라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존재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기관입니다. 목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영적인 분사로서의 복의 전달자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품을 떠났던 우리가 주님의 동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애를 의미 있게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021년 70주년을 맞이한 신촌교회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고난과 나의 구원, 사순절과 나의 구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보다 더욱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게 되면 간단하게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구원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선택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신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12장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린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서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에 살았던 과거의 못된 행실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서 떠나지 못하고 과거의 못된 행실에서 떠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나서도 과거의 못된 생각, 못된 생활 습관 떠나지 못함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가 장로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저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거룩한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그 길을 나아갈 때에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들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자가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면 다른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가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너가 거룩한 자가 되라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거룩한 자가 됩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거룩한 자가 됩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자그마한 실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실수하는 것만 가지고 크게 눈을 떠가지고 저를 보게 되면 저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용납해 주시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파멸로 가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입양시켜 놓고 학대해서 죽이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2016년도인가 그게 다른 교단입니다. 11살 난 아이를 그냥 죽여서 방치해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학대학 교수가 그래요. 신학대학 교수가.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그대로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산 제물 드리라. 산 제사 드리라.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한국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기간 첫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30대 청년 예수,
상을 뒤집고 채찍을 들어서 내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그리고 마지막 순환 당하는 그 주간에 똑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꼬?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을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큰아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찌 보면 이방인을 회개에 돌아오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아들처럼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교회 어떤 중직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너무 멀리 떠나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몸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 해도 좋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너 이렇게 망해? 이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목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준엄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갈 때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중심이 되는 세상,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 거짓된 가르침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우쳐야 될 목회자들이 그 세력과 함께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같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울분이 터집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인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로 레위기 19장 1절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다시 이 거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는 세상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오나 한국교회가,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습니다. 몸으로는 교인이라고 하지만 신분으로는 목사요, 장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사회의 질서를 엉망진창 만들어가는 이러한 우리들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나라는 거짓된 평등, 거짓된 평화, 거짓된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나라를 성평등한 인권 독재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벙어리가 되고 눈봉사가 되고 그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깨우치고 정부로 하여금 바른 길 가도록 외쳐야 될 목회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가 하면 오히려 그들과 함께해서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된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저희들 바른 길, 생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죽느냐는 생존의 문제이고 교회의 본질이 문제인데 어찌 이러한 것들을 정치 문제라고 하면서 말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이 일에 있어서 참으로 나부터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 베푸사 깨끗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이면 그래도 주님 은혜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생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환경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기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그런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거룩한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날들이 잘못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